14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받는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유희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릴 적 어느 날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깡통을 하나 드시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동네에 있는 조그만 물 웅덩이 쪽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장난꾸러기였던 동네 아이들마저 가기를 꺼려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수많은 거머리들이 우글거렸기에 몸을 물에 넣는 순간 시커멓게 거머리가 달려오곤 하였던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웅덩이에 발을 넣으시기 전에 복숭아뼈 옆에 칼로 조그만 상처를 내셔서 피를 내어 흐르게 하신 후에 이제 밥을 넣으니 그 피를 먹겠다고 거머리떼가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거머리에게는 잔칫날이었습니다. 발에 붙은 거머리를 손으로 딱 치면 거머리가 움찔하며 이제 그럴 때 손으로 집어서 깡통에 담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의 피멍이 든 부분에 거머리를 붙여서 피를 빨아먹게 해서 이제 치료하고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받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거머리가 좋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몸소 실행에 옮기시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보상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떠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보상만을 바라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시어 천국의 소망을 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예수님을 따르니 반드시 내가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겠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시거나 임금이 되시거나 이제 권력을 잡아서 따르는 자에게 좋은 자리 하나 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제 믿음이 헛되거나 허무하지 않도록 이미 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한 거처, 즉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너희들은 걱정을 하지 말아라, 내가 소망의 약속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을 가졌다는 베드로마저도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오리라. 베드로는 사실 그전에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자신의 모든 직업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나 어미까지 자식까지 다 남김없이 버리고 따랐으니 예수님이 응당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중직을 맡아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나도 사람인데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은혜와 천국의 초소를 이미 마련하시고 참된 삶을 살아가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대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신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으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제자로서 삶을 복음의 전파에 총력을 다하여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거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갖고 싶은 안타까움, 육신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가장 나에게 적합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다면 정말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영접하였던 순간을 기억하며 변하지 않는 감동에 감사하는 자세로 모든 직무를 교회에서 주는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풍성하여 많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만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던 그러한 감격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육신적인 마음으로 보상을 원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또한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었고 또한 보혜사 성령을 약속대로 내려주사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영생의 삶, 새 생명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축복은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를 이미 준비하셨고 영생의 면류관을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증인이 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아무 근심 걱정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마음이 근심이 없는 마음입니까? 저에게 막내 손자 맥스라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 집에 가면 뛰어놀다가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할아버지, 저기 카우치 밑에 누우세요. 이놈이 효도하는지 알았더니 자기는 카우치에 올라가서 제 배로 사정없이 뛰어내립니다. 내가 이렇게 점프를 잘한다 이러면서 아무 근심 없이 뛰어내리는 것을 봅니다. 할아버지는 누워있으면서 이제 높은 곳으로 뛰어내리는 이제 손주를 보면서 내 갈비뼈가 혹시 부러질까 걱정하고 있는데 제 손주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뛰어내릴 때 나를 제대로 보호해 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우리들의 처소를 이미 분명히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초소가 하늘에 예비되어 있고 너희들은 다시 내가 곧 만날 것이다. 분명히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할 거다 하는 영생의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대신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시기와 질투나 분쟁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라는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좋은 문과 좋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로다.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이은택 전도사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본문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로 이해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영혼의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무 감동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 원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적의 눈을 뜨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걱정하는 일의 하나가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는데 과연 몇 사람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증인이 되어 주실까 하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목표 비전은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고 흥망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함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살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의 축복을 바라는 일이 목적이셨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을 떠서 참 예배자로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예배자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970년대 어느 날 여의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오셔서 외쳤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감동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또한 오늘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받는 축복의 길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에는 오묘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문장은 한 문장이 아닌 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다라는 이 세 문장을 압축하여 놓은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은 바로 진리고 생명이는 이다라는 삼위일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밖에 갈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길을 따라야 하는데 이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직통 코스가 천국 열차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사막 가운데 있으면 과연 어디로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 신문에 나왔던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국인 청년 2세 가족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눈이 내리는 그러한 시즌이었습니다. GPS를 따라서 이제 자기 목적지로 갔는데 그만 계곡에 길이 끝이고 그 가족은
눈에 쌓인 산속에 어딘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 차를 몰고 길을 찾아 헤매다가 이제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구조를 기다리는 형편이 되어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태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옷도 태우고 이제 자동차에 타이어도 빼서 태우면서 며칠을 지났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아무리 신호를 해도 헬리콥터가 지나가도 그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부인은 자신의 배고픔을 참으면서 아이에게 젖을 조금씩 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이제 남편 되는 우리 한인 청년은 길을 찾겠다고 눈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걷다 지쳐서 쓰러져 얼음 속에 묻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변을 맴돌면서 돌아다니는 길을 돌아보니 그가 간 곳은 먼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눈 속에서 방향 모르고 이제 가족이 있는 몇백 미터 떨어진 곳을 뱅뱅 돌았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슬픈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믿음의 삶의 목적지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 처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발자국을 통하여 내어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찾아 헤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갈 길을 밟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길을 만들었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프리웨이를 달리듯이 뻥 뚫린 고속도로 같은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육신의 만족을 위한 부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길은 우리 육체와 세상이 원하는 출세를 위한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고난과 고통과 멸시의 천대를 받으며 죽음으로 아버지 뜻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으시기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건강하여 세상에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출세하여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적당히 교회를 다니다가 언젠가 내가 죽게 되면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가겠지 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실제로는 천국 문턱에도 가지 못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쉽지 않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처소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가보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러 깨닫지 못하고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함으로 그 길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의심하면서 자신들의 자리다툼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였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이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그보다 더 큰 보상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상이라고 생각했다면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보상이 된 것이라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면 이제 마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남기신 길을 우리가 바로 걸을 때 우리 앞에 성령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일이 힘들고 귀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상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모두 우리의 형제가 되며 우리들의 자매가 되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지 기억하면서 날마다 입을 열어 말씀을 묵상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제자의 길을 모두 가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보상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시요 예수님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 이르는 삶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